지난주 월요일 선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20주년 부흥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날 강사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분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 하여서 초청해 주셔서 갔었습니다. 가서 강사 목사님 세미나 내용 중에 마음에 다가온 것들을 좀 몇 가지 적어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마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그 진단을 바르게 내려야 되는데 3가지로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첫째, 한국 교회 문제는 진단이 뭐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 그 믿음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불교, 유교 및 샤머니즘 등 섞인 믿음, 섞인 신앙이다. 이게 전 진단입니다. 첫 번째 진단. 일리가 있습니다. 둘째 진단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삶이 다르다. 일관성이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진단입니다. 참 동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첫 번째 섞인 신앙, 또 이중생활,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는가? 그 제일 큰 원인은 세 번째 진단인데,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세 번째 진단 내용을 생각할 때 한국 100주년 기념인가, 그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냥 절규한다 그러나요? 한국말로? 회개하셨습니다. 회개, 공적인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놓고 회개하시는 그 사진과 글 내용을 읽은 걸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의 핵심 회개 내용은 뭐냐? 우리 목사들이 복음을 강단에서 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성도들 양떼들의 신앙이 이중생활을 하고 섞인 신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진단을 생각할 때 아모스 8장 11절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 하반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은 인터넷, 라디오, 설교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 그 가뭄이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TV 보다 보면 이렇게 도네이션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렇게 아이들 막 몸이 삐짝 마른 그런 텔레비에서 또 보시죠. 우리의 신앙인들의 겉모습은, 육신은 점점 살이 쪄갑니다. 그래서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육신의 몸은 자꾸만 살찌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아주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삐쩍 마른,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영적으로 강건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땐, 육신으로 볼 땐 다들 멀쩡한데 오히려 더 살이 찌고 막 그러는데, 신앙, 믿음, 영적 관점에서는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우리는 갈증.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싶고, 저 교회 가서 또 부흥집회도 참여하고 막 자꾸만 양떼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먹어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우왕좌왕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요. 이러한 현실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는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스승,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교리에 거짓 가르침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빠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대전에 사시는 자매님 제가 잠깐 나눴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메일이 왔는데 한 대전의 큰 교회 한 3번 다니시다가 이제 등록하기로 결심했대요. 아드님하고. 왜냐면 어머니로서 두 자녀를 생각할 때 신앙에 본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다는 아주 갈급한 상황에 접하셔서 등록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등록하니까 이제 새신자 교육, 뭐 5주, 6주 이렇게 새신자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새신자 교육을 하고 집에 오셔서 이메일을 저한테 쓰셨는데 새신자 교육에서 무엇을 공부하셨냐 보니까 이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새신자 교육하면 갓 예수 믿은 초신자에게 고기를 먹입니까? 우유를 마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로 새신자 교육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아주 그 신앙의 기초를 또 핵심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게 이제 새신자 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단이 무엇인가를 교육받고 오셨대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그 대전의 큰 교회가 2007년도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법정 싸움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전 기독교 연합회의 이단 대책위원장이었어요. 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랑 구원파 박옥수 집단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박옥수 집단 그 이단에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기 바쁜데 4년 동안 법정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교회 웹사이트까지 들어가 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제가 상냥하겠습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이번 아무개 교회의 대법 승소는 단순히 개교회나 지역교회의 승리가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박옥수의 이단성을 증명시켰으며 진리 파수가 얼마나 힘든지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무사한 일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깨워줬다. 교회 역사는 이단과의 투쟁이 언제나 멀고도 험한 기림을 알려주고 있다. 총회는 이단과의 싸움에 단호히 대처하여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가 작년에도 성교지 갔다가 이제 한국교회 들렸다고 왔는데 교회 본당 입구에요. 신천지 2단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게 1, 2, 3번 써 있어요. 이민교회도 지금 큰 교회들이나 신천지가 들어와서 50명 되는 작은 교회는 아예 장악을 해버린답니다. 목사 쫓아내고. 심각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침투해서 이단들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이단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이고 전도 대상자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단 잘못됐다 알고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렇게 종이 찢어지고 버리고 뭐 안 보고 그냥 그 사람들 무시하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이단들이 전도할 때
성경 지식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경구절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 성경구절 그대로 볼 때 나도 아는 성경구절인데 어떻게 반박할 줄을 몰라요. 그들의 성경 해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든지 아예 미혹받든지.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주일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좁은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못 걸어가지만 조금이나마 힘든 역경, 고난, 믿음에 대한 핍박이 있으면은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이 찬양을 불렀고 또 새벽기도회 때 같이 불렀습니다.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에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 교훈은 무엇이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두 문을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우리가 좁은 길, 넓은 길, 이 두 문을 얘기했는데 오늘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동물을 얘기하십니다. 지난주일은 두 문, 오늘은 두 동물. 두 동물은 누구냐? 양과 이리. 양과 이리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양이 나오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두 문을 얘기하시고 오늘은 두 동물 양과 이리를 얘기하시면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어떤 야र्드 같은데 철장문 닫혀 있으면은 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개가 막 bark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철장문에 뭐라고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죠? Beware of dog. 개를 조심하라. Beware.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단어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watch out, beware. 조심하라, 경계하라, 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 왜 예수님께서 양과 이리, 얼마나 compare, 대조적입니까? 제가 양띠입니다. 양띠면은 참, 양하면 여러분들 뭐죠? 참 순진하다. 제가 참 순진한 목사입니다. 이게 웃으시는 분은 이제 안 믿는 분들인데, 순진하고 순결하고, 제가 전에 나눴죠. 몽골에 가서 양을 잡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마 죄송합니다. 이 점심 먹기 전에 피부를 다 벗기고, 그렇죠?
양을 죽일 때 아주 샤프한 면도칼 같은 짧은 칼로 두 명이 잡고 한 사람은 심장 부분을 째가지고 손을 넣어서 심장을 꽉 눌러 죽여요. 근데 양은 반항을 안 해요. 제가 염소띠라면, 염소띠가 없죠. 양띠인데 염소띠면 계속 들이받고, 그렇죠? 성도들 막 들이받고, 그렇죠? 성도님들도 염소면 계속 목사 들이받고, 그렇죠? 염소는 죽일 때 발버둥 친대요. 근데 양은요, 전혀 반항을 안 해요. 그래서 양은 자기에게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양입니다. 순진하고 순결하고 순백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느냐.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옷. 목사가 지금 양복을 입으면은 그래도 인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농구할 때 여러분들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지난주에 제가 찢어진 옷을 입고 농구를 했는데, 어떤 EM 자매가, 구멍 뚫은 거 한마디 하대요. 그렇죠? 양의 옷을 거짓 선자가 입고 있다는 말이 뭐죠? 겉으로 볼 때는 저 거짓 목사, 거짓 선자, 거짓 선생이 너무나 순진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보이고 세상의 악은 진짜 악한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아주 깨끗하게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뭐죠?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속을 못 보잖아요. 겉만 보잖아요. 또 우리 한국 문화 거칠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양 따지는 거. 그래서 겉으로 그냥 멀끔하게 해놓으면은, 야, 저분 진짜 좋은 목사다. 거기에다가 또 설교를 잘해요.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뉴스를 접했는데, 한 교회에서 목회하던 분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 원로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이 어디에 개척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개척이 하는데 한 700명이 모였대요. 사진까지 오늘 봤는데, 그런데 노스리지에 있는 큰 교회 오늘부터 설교하신대요. 제가 그분이 양의 탈을 쓴 그런 말이 아니라 700명이나 성도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1650 AM 들으면 8시쯤에 이제 설교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설교 내용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좋다 안 좋다 다 나름대로 분별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에 듣고 오면서 이건 아닌데,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바른 교훈이 아닌데, 근데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시오 하니까 다 아멘해요. 성도들이. 그 방송에 녹화된 게 아멘 소리가 날 정도면 얼마나 크게 한 거예요.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30분까지 들어야지 어느 교회인지 이름을 알 텐데, 그걸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깨끗하게 보니까 순결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들춰줄 때, 어느 목사님이 스캔들 일어나고 어느 새 교회 헌금돈 훔쳐가고 이런 거 다 들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임스 목사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안 들도록, 미혹에 안 빠지도록.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겉으로 볼 때는 양같이 보이기 때문에 뭐죠? 양은 누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염소처럼 뿔로 박아가지고 누구 다치게 하는데, 양같이 보이는 거짓 선자는 우리를 전혀 해할 사람이 아니다. harmless. 우리를 절대 해치지 않는다. 왜? 양이니까.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 선자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절대 해치지 않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배 하나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동아리에서
근데 이단의 이름도요, 좋은 교단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또. 그때 아마 Church of Christ라 그랬나? 하여튼, 근데 이 후배가 거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냐면, 대학교 공부하고 뭐 가정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지 힘들 때, 그냥 와서 이 백인 이단들이 와서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캠퍼스에 지금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막 집에까지 초청해서 미국 사람들 막 식사 대접하고 뭐 그냥 미국 사람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이모셔널리 여러모로 그럴 때 갈급할 때 잘해주니까 사랑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닌데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빠지긴 쉬운데 이단에 거기 끌려 들어가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빠져나오기가. 이 후배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양의 탈을 쓰고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구분하기 참 힘들어요. 사랑을 막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 신천지의 사람들도요, 이민교회 조그만 50명 이런 데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 교육자라 하면서 무료로 사례비 안 받고 섬기겠습니다 해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 쫓아내고 그냥 교회를 장악한대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beware, 주의하라, 경계하라. 왜? 속에는 뭐라고 써있죠? 오늘 15절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의 탈을 썼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했죠? 성경에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 예? 이 도덕질, 노략질. 여러분들 양은 순진하고 순결하고 뭐 깨끗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일이 하면 wolf, 일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Ravenous wolf. 물어뜯는 이리는 해치는, 이리는 잔인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잔인한 동물입니다. 이리떼들 몰려다니면서 먹이를 사냥감, 그렇죠? 동물의 왕국에서, 그렇죠? 잔인하잖아요. 물어뜯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으로 묘사하면서 박해 핍박하는 사람들을 일이라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이 일이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짜 목자를 가리킵니다. 가짜 목자예요. 진짜 참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자예요. 우리가 참 목자와 가짜 목자 어떻게 구분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압니다. 양도 참 목자를 압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참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결핍됐기 때문에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우유 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가짜 목사 설교에 그냥 은혜 받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알아갈 때 참 목자는 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구나. 그런데 가짜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성도들 버리고 가잖아요, 우리 목사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가짜 목자는 양을 돌보지도 않고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양이 이리의 밥이 돼서 해침을 당한다. 그래도 가짜 목자는 신경 안 씁니다. 양떼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씁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보면 양떼를 돌보지 않는 가짜 목자는
자기 자신만 돌본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7절 worthless shepherd, 못된 목자, 쓸모없는 목자, 가짜 목자.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도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다가 이제 빠빠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떠나면은 사나운 일이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 이끈다. 그럴 위험을 사도 바울은 예상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많은 교회가 잘못된 교리, 거짓말에 가르침에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 잘못해서 삐뚤어지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한국에 3년 살면서도 한국 신앙생활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고 배우려고 갔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있고 뜨겁고 막 새벽 기도하고 뭐 그냥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어쩌고 다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완전 딴 사람이고요. 욕하는 거 그냥 기본이고요. 화나면. 예? 법 안 지는 거, 세상 법 안 지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세상 사람과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 완전 섞여 있어요. 믿음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섞여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데 생각이 이럴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과 너무나 섞여 있는 생각들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에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가짜 목자들 도둑질한다. 양떼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왜 가짜 목자는 양떼를 아끼지 않고 도둑질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노략질한다. 이 노략질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강도나 사기꾼과 같이 극심하게 난폭하게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 목사님 참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깨끗해 보이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근데 목사 마음에는 노략질, extreme greedy heart, 아주 극단적인 탐심,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사람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겉으로 볼 때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속은 욕심, 탐심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너무 샤킹을 받았는데요. 인터넷 중앙일보의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장폐색 증상을 6개월 동안 앓다가 장애아동 죽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제가 여기다 올리다가 너무 충격을 해서 안 올리는데요. 인터넷으로. 6살 난 아이가 완전 뼈만 남았어요. 아프리카 그 아이들처럼. 얼마나 작은지 완전 시체가 뼈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아이가 6살 난 아이 장애아동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었대요. 근데 그 보육원 김모 목사라는 사람이 그 돈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그 아이 이렇게 보육원 아이들 26명인지 뭐 이렇게 돌볼 때 쓰지 않고 그 아이도 치료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라고 썼냐면 양의 탈을 쓴 나쁜 목사, 매일경제 6월 4일 날짜로 올라와 있는데 왜 양의 탈을 쓴 나쁜 목사라고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겉으로는 명성을 쌓았대요. 그런데 또 다른 인터넷 기사는 두 얼굴의 목사.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앞에선 존경받는 목사였는데 숨겨진 뒷모습이 그러지 않았다. 왜? 그 돈 액수가 1억 4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가 본데 그걸 챙겨가지고 원생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금여 장애수당 인건비 등 이런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개인 생활비 등을 사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딸 한 명과 백모 장로라는 사람을 허위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월급을 명목으로 주고 심지어 미국의 또 다른 유학 중인 딸에게 월급으로 1,18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 하도 그런 가짜 목사들 많으니까 그러려니 요즘 목사가 그냥 교회 요번에 플로리다인가 이민교회 40대 제노했던 목사가 전도사가 2세 전도사가 미국에서 이 경찰들이 몰래 이렇게 덫을 놔가지고 인터넷으로 어느 15살 난 소녀 아이 성관계 맺으려고 그 아파트인가 어디 들어왔다가 잠복했던 경찰들이 잡혔잖아요. 목사래, 목사, 전도사인지. 여러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흉악한 일이, 같은 거짓 목사,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피땀 흘려 정성껏 바친 헌금돈까지도 사기치고 도둑질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양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느 면 양은 좀 미련한 점이 많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시편 23편 쓴 책 저자 보면은 양은 그냥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거기서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서 계속 풀을 뜯어먹는데 풀 뜯어먹다 보면 풀 다 먹으면은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양이 그렇죠? 목자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코에 벌레가 들어올 정도로 양이 참 미련한 게 많아요. 그래서 목자 대신 참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쉽게 이단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목사들에게 우리는 금방 사기당하고 금방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마음, 지금 이리와 같이 속으로 노략질하는 가짜 선생, 교사, 신앙인, 목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 유명한 권사님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어느 큰 교회, 이민교회 그렇죠? 몇 년 전에 개모임해가지고 다 도망쳤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돈 빌려주고 이런 거 막 믿고 그냥 신뢰하고 다 하니까 교회 밖은 완전 딴 사람인데 이중생활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비워야 되는데 쉽게 우리가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목사를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가? 10장 16절 마태복음 하반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여태까지 비둘기같이 순결, 여기에 초점을 신앙생활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은 제가 너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너무 미련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가야 돼요. 공존. 근데 한쪽에 너무 치우쳤던 거예요. 순진하게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 믿고 그냥 막 다 마음문 열고 그냥 제 다 열고 그냥 다 얘기하고 삼손도 그 들리라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성경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He told everything. 제가 마음 투명성을 좋아하고 인간 교제 속에서 다 나누는 길 좋아하는데 삼손처럼 다 나누다간 그래서 오직했으면 저희 장모님이 한번 저한테 제임스 목사는 좀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속으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좀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지금 하나 소식을 오늘 접해드렸는데 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돈을 끄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딴 교회 얘기. 그 경제적 너무나 그래서 저희가 잠언 배우면서 지혜를 배우면서 보증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 보증할 때 이게 막 모으면서 돈 여기저기 꽂다가 사업하고 이런 참 하나님의 경제 원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는 자꾸만 지혜로워져야 돼.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노랗지 않은 이리 같은 목사들이 더 거짓선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 지혜서를 그래서 묵상하는 거 우리 매 수요일마다 몇 년 동안 좀 전도서 잠언서 계속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왜? 제가 제 자신 볼 때 너무 미련하니까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이 거짓 선자 지금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진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13장 22절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어느 목사가 야 암을 고치더라. 안수기도 하니까 이적이 일어났더라. 그럼 내 자식이 지금 암 걸리고 뭐 병 걸렸는데 안 가겠습니까? 의사 다 다녀보다가 극심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이단들이 다가서 잘해주고 막 어쩌고 기자까지 이러고 막 치유까지 하고 막 그러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 크게 합니다. 거짓 목사 설교에 거짓 설교에. 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둘째는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Innocent about what is evil, but be wise about what is good.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하나님 좀 미련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것 잘 보이고 듣고 뉴스 악한 일 많잖아요. 하나님 저 그런데 지혜롭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오히려 거기에 이너센하고 미련하고 싶어요.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선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마지막 세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데 이 순결이라는 헬라어 단어 문자적 의미는 뭐냐? 섞이지 않았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 unmixed pur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의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했죠? 섞인 신앙, 유교, 불교. 그 강사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장로들도 가서 저 한국의 어느 동에 가서 점 보고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장로가 가서 점을 보고 점쟁이한테 점 보고 그런 거 그 짓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서 점 보고 다녀요. 아니 자기 자식 결혼식 때 그런 거나 궁합이나 보고 다니고 유명한 데라면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